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으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명함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할지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믿음 플러스입니다. 말씀 제목은 믿음 플러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이해하려면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용서의 문제, 실족의 문제, 그 문제를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리고 나온 게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예요. 또 보면 이게 동문서답식의 말씀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특별히 문화적 배경을 들여다보시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복, 율법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대하여 해를 끼치면 나는 그대로 갚아주는 거, 그것이 일반적이었고 또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7번이나 내가 죄를 짓고, 근데 이게 하루에 7번이에요. 이건 여러분, 하루에 7번이라는 말은 그냥 숫자적 7번이라는 게 아니라 계속 와서 용서를 구해. 그것도 내게 용서 질 만한 일들을 계속 행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제 말 그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용서해달라 할 때에 그래도 용서하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 그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이 가능하려면 믿음을 더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용서가 불가능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 할 때에 그 용서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떤 행동, 단순히 그런 걸 되는 게 아니라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용서하기 원하고 실제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기를 원하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종이 왔고 오자마자 앉아서 먹으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종이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려면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태도와 그러나 예수님이 믿음 플러스는 단순히
믿음의 양을 늘리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믿음, 겨자신 하늘만한 있는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저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면 심겨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결국은 가져야 할 것은 우리는 늘 내가 믿음이 없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해져야 돼. 라고 하는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 하면서 일종의 자기 합리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7번이나 용서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거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정작 주님은 너희 속에 믿음이 하나도 없음을 분명하게 주님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곧 그 겨자씨만한 믿음, 하늘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요구된 게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뽕나무는요, 사실 여기서 이제 뽕나무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제 그 무화과나무입니다. 사실 돌 무화과나무.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를 그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면 심겨졌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 믿음이 내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더해지는 거 좋죠. 그래서 여러 일들을 해요. 우리의 마음을 강화시키고 어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설교 많이 듣고 해서 우리는 믿음을 더욱더 플러스 시켜야 돼. 근데 오늘 설교 중에 믿음 플러스를 할 때 이 플러스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믿음은 운동력이 있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이제 플러스 시켜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플러스가 되지 못하고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믿음 혹은 플러스 믿음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순종에 있음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뜻 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아니, 용서하는 문제, 그리고 작은 자나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에 있어서 이것이 가능하려면 이제는 겨자씨만한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가능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이 좀 나누구절처럼 연결될 수 있지만, 여기서 그 참 재미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용서함의 문제. 그러니까 용서함으로 우리는 실족해 하지 않게 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믿음의 문제. 근데 이 믿음의 문제 속에서 용서는 내가 용서할 만하니까 하고 용서할 만한 능력이 되니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용서를 할 수 있음을, 해야 됨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내가 믿음이 더 있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이제 내가 용서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되어졌을 때 용서해야지 하면서 용서를 이제 딜레이 시키는 거죠. 계속 이제 딜레이 시키고.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용서할 수 있는 그 시기, 이걸 놓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말은 용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용서하지 않는, 그리고 또 그것이 소위 자기의 믿음 연약함이 소위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 핑계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용서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굳이 따로따로 볼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성경은 문맥으로 읽어 나가야 되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사도들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것, 그럼 그 믿음 다음에 문제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시만한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한 진정한 순종도 가능하고 또 용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플러스 믿음 더하기가 잘못된 것인가?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것인가? 근데 예수님이 이 부분을 책망하시잖아요. 그는 결국은 제자들이 어떤 착각을 하고 있었냐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자기 신념 체계가 그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 약함, 그 믿음의 연약함을 자신의 어떤 신념, 그러니까 그 신념이 약해지니까 그것이 믿음도 약해진 것처럼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격체를 바탕으로 하는, 인격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은 기본적으로 생명이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의 역사는 생명이 있는 믿음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막 큰 믿음, 소위 양쪽으로 막 대단한 믿음, 그런 믿음이 있어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서 플러스 시킬 것은 앞서도 말했지만 생명 있는 믿음을 우리는 반드시 플러스 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을 플러스 시켜야 돼요. 결국은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될 때에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할 것이 뭐냐면 믿음 플러스는 결국은 살아있는 믿음과 그 인격체를 바탕으로 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속에 시너지로서 그 믿음의 역사가 온전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그 산 믿음이야말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을 오늘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플러스입니다. 그 믿음 플러스에서 그 세 번째와 관계된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순종할 때 즉각적인 순종보다는 내가 이걸 감당할 만할 때 감당할게요 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모세가 그랬죠. 모세를 주님이 이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부르시고 내 민족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끌어내라 할 때에 계속 모세가 변명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럴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분노하시죠. 숫곳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그 첫째 아들 게르솜의 양피를 갈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웠던 것처럼 우리는 종종 내가 준비되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자기 믿음 없음, 믿음 연약함에 집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가능하려면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 속에 생명 있는 믿음만 가져도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주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을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강한 용사여 주님 만나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사랴 목상들을 아주 밤에 아무도 모르게 가서 뭐 도끼로 찍어서 막 넘어뜨려 놓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진정한 사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니까 그가 아주 고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본 자체가 무슨 뭐 용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경 사사기를 잘 들어가 보시면 겁도 많고 어쩌면 굉장히 좀 소극적인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양털 그 표적을 주님께 구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땅은 젖어 있는데 양털만 젖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표정, 또 다른 하나는 양털은 젖는데 땅은 젖어 있지 않게 해주시라는 표정. 이 두 가지로 주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것에 대하여 막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쪼잔스럽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그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 민족이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뭡니까 놀라우신 역사함이 없으면 어떤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범하지 못한 평범한 그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주님을 부름을 받고 이 모든 걸 감당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이 무슨 뭐 군대 수가 막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린 그들이 기브온이 무슨 뭐 전략가도 아니고 사상가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부르심 속에서 결국은 그가 갈등을 하죠. 그러나 그의 위대함은 뭐냐면 그래도 주님께 즉각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을 구한 거죠. 그 표적이 있게 되자 그가 이제 진정한 믿음의 용사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용사의 걸음은 우리가 감히 흉내내지도 못할 그 일들을 해요. 왜 그러느냐? 그가 그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표적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플러스 시켜야 돼요. 제자들이 원하는 믿음 플러스는 뭐냐면 믿음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말씀했던 믿음 플러스는 그게 아니야. 너희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나를 바탕으로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너희는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믿음을 기도원이 가졌고, 그리고 이제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이제는 이 승패를 가르는 그러한 이제 전쟁에 참전한 이 미디안 용사, 이제 미디안 족속 연합군과의 기도원의 300용사가 싸우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님이 계속 이제 그 5만여 명이 모였나요? 그리고 그 중에 10,000명을 놔뒀고 10,000명 중에 또 300명까지 그 군대 수를 줄입니다. 이 경우에 사울 같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울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기도원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항아리에 기름을 붓고 항아리 그 수레에 끌고 그 전장터로 나아가는 횃불을 들고 나아가는 기도원의 300용사. 이게 코미디예요, 코미디. 어떤 면에서는 쇼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걸로 뭘 하겠어요. 그런데 기도원과 그 300용사들이 순종합니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들의 능력 줄이기, 그들의 가능성 줄이기, 그들의 어떤 계산 제로 상태로 만들어 놓는, 분명히 이거는 몇 땅에 해당할 건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군대와 싸우는데 500명으로도 안 되고 10,000명으로도 안 되는데 300명으로 뭘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로 상태로 둡니다. 왜? 이 일은 내가 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명심하는 것은 누군가를 용서한다 할 때에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용서해야 해. 내가 용서하고 해야 돼. 라고 하니까 나의 의지, 혹은 나의 감정, 나의 상처, 어떤 그런 걸로 의해. 그런데 분명히 내가 용서를 하는 건 분명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은혜, 사랑의 나의 용서함에 그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1만 달란트 비유 속에서 이 부분을 잘 말씀했어요. 주님이 1만 달란트 그 빚을 왕에게 졌잖아요. 근데 그 왕이 기꺼이 탐감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그 용서한 거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나서 집으로 가다가 마침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0데나리온 달라고
멱살을 잡고 하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두지 못하니까 감옥에 가버리는 겁니다. 그 소식이 왕의 귀에 들렸고, 그리고 왕이 즉각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잡아들이고 빚을 갚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토록 거기에 감옥에 이제 있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겁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 용서의 개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용서를 빌려온다고 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다 조건이 붙고, 또 여러 원수가 있으면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 했지만 유대교에 있어서는 원수를 미워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루에 7번씩이나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노라라고 하면 이 사람 원수지, 일반 내게 정말 어쩌다 그냥 불가피하게 내게 뭔가 잘못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원수를 용서해야 되겠는데 그 용서할 그걸 우리에게 없으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근데 그 믿음 더함이 소위 자기가 용서할 수 있게 믿음을 더해 주시오 그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즉각적으로 순종해 나아가면서 용서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용서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게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요. 우리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들, 또 뭐 학살을 저지른 사람들, 말도 안 되는 막 강도, 뭐 별론가들 다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자기는 죄가 없다 그래요. 오만을 떨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주님의 그 믿음으로,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고 있을 때,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너무 쉽게 누군가를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해요. 늘 매를 맞고 사는 사람, 폭력 남편 밑에 정말 그런 데에 사고 있는 사람에게 그래도 용서하십시오라면 오히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아주 큰 상처를 입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폭력 속에서 사는 사람의 그 지옥과 같은 그런 심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의 어떠한 그 갑질행위 속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돼서 용서하면 쉽게 용서가 되냐고요. 안 돼요. 주님도 그걸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에돔은 나의 목욕통이라 했잖아. 에돔이라는 나라가 어쨌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특별히 야곱의 형제 에서의 그 후손들의 에돔인데 그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목욕통이란 말은 씻어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고 못 살게 굴고 오히려 네 목욕통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비밀을 발견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용서할 수 없는 존재, 그게 육신의 형제들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내게 목욕탕, 그러니까 목욕탕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교만해지려고 하는 거, 내가 뭔가 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 나를 들여다보게 하는 일련의 모든 것들, 내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나는 어떤 상황 속에 있어야 된다.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플러스가 되되 그 플러스 믿음에는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 같은 그런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바탕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순종함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라 할지라도 주께 즉각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를 들여다보십시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어떻게 원수들에게 회개 선포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설교를 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그는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해야만 했는데, 너무 죽기보다 더 싫으니까 그가 다시스로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 다루심을 통해서 그로 니느웨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근이 들고 하면서 주님이 그리 시냇가로 가라면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로 가야 했고, 사렙다 과부 집에 가야 하면 사렙다 과부 집에 가야 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돌을 들어 쳐 다 가데스 바네아에 죽이려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라 할 때에 그냥 가야만 했고, 실제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도 우리는 들어가야만 해요. 순종해야만 해요. 결국 예수님이 여기서 그 순종에 대해서 당연히 마땅히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용서하라면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당연히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 플러스, 특별히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 플러스는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결국 순종하는데, 그 순종은 첫째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 할 때는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 할 때는 막상 내 눈앞에 없으면 용서할 수 있어요.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막상 내 눈앞에 딱 있으면 그것도 꼴보기 싫은 행동을 하면 그냥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용서는 철저하게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포를 하고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믿음의 선포를 해요. 그리고 용서를 뭐가 주장하게 하냐면 감정이 주장하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주장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비록 용서했으면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고 계속 악한 행위를 한다 할 때에 제가 그 설교를 했지만 그 복수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은 내게 맡겨라. 내가 복수해 주겠다. 결국은 하나님이 용서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신원의 복을 주세요. 그 신원의 복은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주님 복을 주시는데 그 신원의 복을 주세요. 그 신원의 복은 우리로 하여금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데, 원수로 인해서 내가 아주 그냥 처참하도 못한 처참한 상황 가운데 빠졌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놀랍게 그 모든 걸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드높여 주세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기서 상은 밥상입니다. 테이블 펠로우십. 근데 식탁 교제를 하는데 주님이 거기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누구도 이 사람을 만질 수 없다. 그리고 주님이 그러면서 원수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내 손님일 뿐만 아니라 내게 존귀한 사람이다. 만약에 위해를 가하면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하겠다고 하는 주인의 경고이자, 그리고 그 손님으로 또 온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보호와 안전함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혼의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상처 저런 상처를 받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될 이유는, 첫째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해야만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용서함으로 내가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묶여있게 되어지고, 원수는 그걸 고리 삼아서 우리의 심령을 계속 공격하고 우리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거기에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공황장애, 눌리는 일들, 그런 것이 있게 되어지고, 또 다른 하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난 용서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끙끙 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끙끙 앓고 갈등하고 때로는 분노도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주님 내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그 인간은 변화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편도 그렇고 악인의 형통함에 대하여 얼마나 탄식하고 얼마나 탄원하고 얼마나 따져 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녹아지냐? 내가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주님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 내가 녹아짐을 통해서 그 상처받은 내가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서면서 다른 상처받는 사람들을 키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멋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혼의 은혜, 신혼의 복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되어지는 거 그만큼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플러스 속에서 그 믿음 플러스가 되어질 것은 그냥 거기에 믿음에 뭔가를 더 더해지는 그걸 말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의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되고 인격적이신 하나님 바탕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다시 말하자면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하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의 순종, 믿음의 순종도 있고 용서함에 있어도 우리는 온전하게 순종해야 되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할 때도 순종함에 믿음이 분명하게 따라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할 때에 행함 따로 가고 믿음 따라갈 수 없어요. 따로 가지 않아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갑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참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가야만 해요. 그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 분명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짐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갖게 되어지고 나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대단한 종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이게 종의 태도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해주고 누군가에게 뭔가 섬겨주면 내가 뭔가 대단한 거란 것처럼 막 떠버립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종으로서의 마땅한 그런 태도를 갖고 있을 때, 그 자세를 갖고 있을 때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을 인격적인 하나님의 바탕 믿음을 순종하는 믿음을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 은혜가 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 주 은혜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되 그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게 아니라 정말 생명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인격적으로 바탕하는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들어감을 통해서 우리가 감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분란 있는 곳에 화평이 있게 되어지고 우리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혼론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